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 같아.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럼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죠. 주님이 하늘 보자 그 영광 다 버리고 왜 오셨을까 우리에게?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좀 감당해 달라고.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져보셨습니까? 져보셨어? 아, 할렐루야. 십자가 져보셨구나. 야, 이거 져보셨어? 야,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는 왜 졌냐면은 온 인류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온 인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게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내 이웃들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근데 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조금만 건드리면 헬쭉 삐쭉 이러니까 주님이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 변화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근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나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목사를 바꿔야 되는데 목사가 안 부서지면 어떤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사람 내 옆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동원시키는 거야. 나를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공동체 교회를 했습니다. 한 20명이 공동체 교회를 하는데 처음엔 좋았어. 얼마나 좋은지. 같이 농사도 짓고 살다 보니까 좋은데 지나고 나면서부터 야, 이웃이 험이 보이기 시작하네.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무엇이 되냐면 원수가 되어버리더라고. 나중에는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런 나는 사랑할 수가 없네. 미운 놈도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고맙게가 그거예요. 주님, 나는 도대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선대한다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죠? 이방인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맞으면 다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거죠. 내 입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사랑해? 사랑해보셨어? 안 맞는 사람 사랑해보셨냐고. 내가 한번 묻고 싶어. 여자분들 많은 데 가서 내가 설교 이렇게 한 적이 있어. 남편을 남의 편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이거야.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 여자분들이 힘들었죠. 우리 시대만 해도 여자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고. 지금은 젊은 세대를 보니까 설거지 하더라고. 저희 아들도 가서 보니까 설거지 하더라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걸 우리 부모 세대가 용납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바꿔야 되는데 성경은 저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나를요? 누구를 붙여야 되겠어요? 내 입에 맞는 사람을 붙일까? 아니면 내 입에 안 맞는 사람을 붙여야 될까? 안 맞는 사람을 붙여야 돼? 왜 안 맞는 사람을 붙여야 돼요? 내가 그랬어. 여자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한 적 있어.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 여보, 나같이 센 여자하고 살아주니 당신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사랑이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 안 나오나 봐. 그렇게. 오늘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알곡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알곡 되고 싶어 하지가 않아. 알곡은 무엇으로 되느냐면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안의 세계. 주님이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내면을 보니까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하고 앉을 공간이 없더라고. 이 안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조금만 건들면 원망이 쑥 올라오네. 살짝만 건드려도 불평이 나오네. 하여튼 내 안의 세계가 얼마나 이 솟구치는 악독이 있는지 나 조금만 건드려봐. 혈기가 바짝 올라와. 혈기까지. 근데 입술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 수가 없어. 너무 세니까. 그러니 어떻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방앗간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이야, 참. 근데 인간은 안 죽어. 왜 안 죽냐면 날마다 살아있더라고. 죽는 것 같은데 살아있고 내 속을 보니까 이 안에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 비판, 당짓는 것. 내 입에 맞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은 당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입술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더라. 그래 고백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그게 목적이었어.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야,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시온에서 농사를 지면서 우리는 늘 쓰임받게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참, 이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 기도야,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곡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할 때, 심을 때 우리가 밭에서 파종을 하다 보면 시험은 며칠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좀 자라다 보면 풀도 올라와 같이. 그래서 그걸 뽑을 수가 없어.
그 뽑으려다가 알곡이 같이 뽑혀버리거든.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야, 우리 하나님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의 세계에, 이 내면의 세계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커서 자라야 되는데 누가 크냐면 가라지가 큰 거야. 이 가라지가 누구를 지배하냐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복종을 하지 못해.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국리를 찾는 거야. 지 불안함을 잡는 심정으로 내 생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나 자신이. 그 알곡이 내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커야 되는데 그분은 조그맣고 내가 큰 거야. 그러니 그분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와 다 계시는데 나는 크고 주님이 작은 거야. 그러니 주님을 앞장세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오늘 그걸 설명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어요? 그야말로 자녀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이뻐하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뻐한 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주인 되고 싶으신데 누구한테 다 뺏기냐면 이 가라지를 다 뺏겨버릴 거예요. 가라지는 뭘로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설명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주님이 너희 아비는 그들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 아비는 마귀다. 어떠실 것 같아? 얘기 한번 해보시오. 만약에 나한테 주님이 야, 네 아비는 마귀다 이랬을 때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더 잘하시겠지 나보다. 아멘. 왜 마귀라고 했을까? 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형성이 되는 거는 우리 내면에 모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다투면은 자식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싸움하고 사는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참, 그 가라지라면서 바로 어려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나의 자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곡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알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데 옛사람이 더 큰 거야. 우리 마음에는 두 법이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의 법이 있으니까 육신의 법은 늘 나를 어디 데려가? 죄 아래로 데려가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두 마음이 항상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추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을 추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왜 그냥 두냐면은 다 주님이 온전한 주인 돼야 가라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육체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가라지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 이해가 되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거줄 것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거줄의 어떤 능력,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어. 축복, 보이는 복. 그게 다라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삼성감을 하는데 예수 안 믿어. 보이는 게 복이라 한다면. 그 일단 어떤 장로님이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많이 벌었나 봐.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 삼성가에 가서 한번 자랑해봐라 그랬어. 그때 이걸 닫더라고. 보이는 거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오신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진짜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참 이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없죠. 모든 사람의 그 수고한 손길이 모아져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주님의 피야 이것이. 그러니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었냐면 주님의 손길이었다.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저는 주님의 손길로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쉬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여기 앉혀놔봐. 그냥 도망가.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를 알곡 만들고 싶으신데 나는 알곡 되기 싫어. 가라지 따라가. 내 생각은 날마다 이웃을 놔두지네.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이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 못 되고 가라지가 주인이야. 마귀의 종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세계에서 에베소 2장 이전에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 탄 우리를 그 세계에서 건져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우리는 늘 그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을 주님이 나를 부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안 센가 봐. 내가 센 걸 모르시나 봐. 나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확실하게. 누가 나를 부셔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럼 공산당이 왜 필요해?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셔버리지. 우리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요셉을 애굽의 치기자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시켰죠? 형들을 치긴하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인신매매 해버립니다. 또 감옥에 보낸 것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부딪히면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에게 원망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주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원수의 종으로 타고 사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웃 하나 얻기 위해서 저주 주지 못해. 이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 쳐보지 마. 죽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몰아버리죠. 이게 방학 안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애굽의 치자가 되고 난 후에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야? 마귀가 어디 있어 거기에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는데 그럼 누가 원수냐고요? 하나님이 원수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지. 거기에 뭐가 딱 따라갔냐면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순종했다. 아멘. 순종으로 받은 복이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우연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뵙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우리는 그 관계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된다. 이제 한번 죽어보실 거야?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법입니다. 성경은 죽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하고 낫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십자가 죽어야 사는 법입니다. 죽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시죠. 네 눈에 들보를 빼기 전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알아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날마다 눈이 이웃을 짜릿짜릿 짜려나보고 조금만 내일만 아니면 저거 왜 저래 이러지 이러니 어떡하면 좋아. 언제 그 들보 빠져. 아이고 아버지 죽여주세요. 나 그렇게 기대했어. 날마다 나 건드린 사람한테 나 여기서 화나잖아. 불이 팍 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조금만 건드려봐. 고여있다가 누가 조금 건드려 나를 올라와.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흙탕물이 돼버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버지 죽여주세요. 이렇게 난 기도했어. 누가 나 건들면은 여기선 올라와도 아버지 죽여주세요. 사람한테 죽는 것이 주님께 죽는 겁니다. 사람한테 죽지 못하는데 이웃 하나 얻지를 못하는데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 삶을 다 갔다 오셨을 거야. 고난을 안 겪은 여기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어. 다 고난 겪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것도 뭐 있던데 다 겪으신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고난은 당했는데 죽지 않았어. 죽어야 이게 보이는 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눈으로 눈이 뜬 겁니다. 아멘. 아, 형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각본을 짜셨구나. 나를 애굽의 치기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원수가 어디 간 거예요? 원수가 낯이 없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미운 사람을 붙여놓은 게 누구였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땅에서 묶여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한 사람,
그 관계를 갖다가 정돈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고 내가 죽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풀어야만이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건데, 내가 땅에서 풀지 못하고 묶여있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한다고 응답이 오겠어? 응답받는 비결은 다른 없어요. 땅에서 푸는 자,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제 추수 감사주의죠. 오늘 이 말씀 생각나더라. 나를 추수해야 되는데, 우리 요새 목사님들 카톡 보면 5억 100만 갖다 놓고 추수 감사들 드렸더라고. 물론 그것도 농사 져서 수고한 결과예요. 그 추수를 하고 싶은 그것도 보이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추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드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갖다 드리면 나는 언제 추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분이 더 힘들어. 왜 힘드냐면 우리 각자를 추수하고 싶으신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요새 우울증 걸려 있어. 나 때문에 내가 맨날 추수는 안 하고 바깥에 있는 신경 쓰고 살았다. 저것 때문에 이러고 살다니까. 나를 추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라지 있는 거 아시죠? 나의 화, 나의 혈기, 나의 분노, 이런 것이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참아내야 됩니다. 화가 날 적에 입을 닫아야 돼. 화 딱 날 적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 나를 이길 수 있어. 누가 날 건드렸어. 세게 건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만 살짝 건드렸어.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푹 숙여. 아버지 죽여주세요. 이러면 돼. 이러면 나를 이겨. 그게 기도야. 화를 갖다 기도로 바꿔버린 거야. 자, 너가 건드렸어. 임상시험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어. 여기 목사님들 화나게 했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죠? 아버지 죽여주세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겨.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죽어줘야죠. 주님이 죽으면서 온 인류를 얻어놓은 것은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너도 죽어야 내가 친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네 이웃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든지 남편을 얻든지 또 이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는 거다. 지는 자가 오늘 주님이 알곡된 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도 내 안에 있고 알곡도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입술에 화가 푹 나올 지에 아버지, 그걸 기도로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죽여주세요. 이 화-덩어리를 좀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내가 죽으면 온 인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그 가라지를 이제 우리가 익혔으니까 우리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적용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접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는 이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라지를 이기는 방법은 아버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추수할 때 알곡되셔가지고 주님의 국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